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으로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아멘. 철학에서 가장 큰 질문은 바로 존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존재의 문제 질문으로부터 이 철학이 시작되어진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질문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쉬운 길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이 기독인들이 다수라고 하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기독인들이 기독교의 구원의 길이 쉬운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 정말 참으로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는 기독인들은 아마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기독교의 구원이 예수를 믿는 것 외에 그 어떤 곳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내용적으로 심오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대를 시험 봐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울대의 학생의 한 일원이, 서울대생의 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간단한 겁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서울대를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부모는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서울대에 들어갈 때까지 그 젊은 청춘을 다 바치고
불사르는 그런 노력이 없이는 그런 영광스러운 합격이라고 하는 영예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 천국 가는 길이 쉽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면, 자, 이 말 한마디에서부터 제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제가 잘 알지요. 율법을 모르면 천국 가는 길이 쉽다고 생각할 수 없다. 율법을 모르면 천국 가는 길이 쉽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은 이해가 참으로 됩니까? 이 말은 바로 율법 아래서 정말 회개의 쓴맛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천국 가는 길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단언하건대 바로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뭐 의쟁이 뜨쟁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값싼 은혜를 값없이 거저받는 은혜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행위나 어떤 율법의 행위나 율법의 공로나 공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나 율법의 공로나 공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자의로 똘똘 뭉쳐진 존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값없이 커져. 내 의가 내가 의롭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 받는 은혜와 반대의 개념으로 이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본성, 그 내 마음대로의 그 본성이 이 자기의 의가 죽지 않으면 바로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값없이 거저. 그런데 이 인간의 본성인 이 자의라고 하는 이것을 죽여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죽더냐고요.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되어지고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느냐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성경에 정말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천국 가는 길이 이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길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이 같은 제 말에 공감이 되고 아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바로 기독교의 정말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참 맛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길이 바로 쉽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그 영생을 묻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그 영생의 진리를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보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반드시 가난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근심하고 떠난,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떠난 이 부자에게 떠난 후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했습니까? 어려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뭐 부자는 이 세상에서 돈 많고 권력과 명예를 거머쥔 그런 물질적인 뭐 부자를 말씀하는 것이고, 또 가난한 자는 뭐 물질적으로 빈궁하게 사는 그런 자를 여기서 성경에서 가난하고 부자라고 말씀하는 것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기서 바로 이 약대는 원어적으로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여기서 원어적으로 이 약대는 바로 작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죽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단 1%의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 가느다란 실을 그 바늘 구멍에 끼는데도 어려운데 그 덩치 큰 그 약대가 어떻게 바늘 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바늘 귀로는 이 바람은 쉽게 통과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작아지고 낮아지고 죽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라는 말입니까? 바로 이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는 그런 물질적인 부자나 가난한 자는 그런 물질적인 가난한 자를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부자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자,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자는 영적으로 부자고, 가난한 자는 내가 얼마나 악한, 추악한, 정말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깨달은 자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정말 참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가 내가 얼마만큼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거기에 내 자랑할 만한 의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겸손과 온유밖에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바로 이런 자에게만이 이 기독교의 구원은 값없이 거저받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값싼 은혜를 값없이 거저 받는 은혜라는 말이 아니고 바로 이 영적으로 이 가난한 자를 바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이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뜻이 의로가 필요한 자라는 뜻이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라고 하는 뜻이 이 나사로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던 자도 가난하게 살던 자도 다 죽고 내세에 들어가서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나사로의 그 손끝에 그 물을 찍어서 그 혀를 적셔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애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목 마르면 마를수록 적은 물방울이라도 그 혀를 적시면 시원한 것이죠. 그러나 목마르지 않은 자에게 물은 아무리 갖다가 부어줘도 그 시원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진리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 나사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집에 형제가 5이 있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 나사로를 보내어 달라라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 아브라함에 그러지 않습니까?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죽었다가 살아서 그들에게 가서 지옥은 어떻고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게 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면서 31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주일 학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듣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부자는 그가 거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돌아가면 그 믿지 않는 5 형제가 회개하고 믿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모르면, 이 율법을 모르면 풀어지지 않는 난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사건을 바르게 깨달아야 내 자신의 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모르고 이 강단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기독교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처럼 거짓과 모순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 달빛도 빛이지 않습니까?
태양빛도 빛이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빛을 발해서 어둠을 비친단 말입니다. 그러나 달빛의 사명과 이 태양빛의 사명은 전혀 다른 것이고, 그 질과 성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다. 같은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여기서 보세요. 의미는 죽이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은, 복음은 살리는 것이라. 자,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율법의 사명자들은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고, 이 복음의 종은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는 죽이는 자고 하나는 살리는 자라니까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진리가 중요하냐면, 이 진리와, 자, 성령은 진리요, 진리는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진리가 증거되어지는 곳에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종이고, 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지. 누가 영혼을 죽이는 율법의 사명자고 사단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종은 이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종은 좀 박하게 얘기한다면 1%나 될까 말까 한 수라면 99%는 율법의 종? 율법의 종도 아니라니까요. 율법의 종의 반열에 서서 율법의 사명만 바르게 감당하는 주의 종이라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종이죠. 그건 율법의 종도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깨닫고 영적인 눈이 떠서 분별해야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종이 주의 종을 비판한다고 정죄해요. 화살을 당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구약을 대표하는 종이 바로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율법을 대표하는 그 율법의 사명자를 모세와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왜 아브라함이 바로 이 부자에게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그러시면서 죽은 자가 살아서 바로 이런 내세의 그 고통이 이렇고 저렇고 라고 아무리 외쳐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초자연적인 은사나 표적이나 기사 이적을 체험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면 그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율법의 비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 그냥 대표자인 바로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기사 이적을 체험하고 9가지 은사를 맛보고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먼저 내가 모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먼저 깨닫지 못하면 여기서 말씀하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뭐예요? 모세 율법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외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면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게 율법을 모르면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풀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병고침 받은 자들이 10명 중에 예수님에게 돌아온 자가 몇 명뿐이었습니까? 한 명뿐이지 않습니까? 그 한 명이 어디에 사는 자였습니까? 바로 사마리아에 사는 자가 예수님에게 병고침 받고 예수님에게 돌아온 자는 바로 9명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사마리아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는 이 죄인의 대명사가 이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그가 병고침 받아서 예수님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이 필요한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온 것이지 병고침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시자 그 존 뉴턴의 고백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받은 은혜를 체험하고 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시네.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시네. 이 짤막한 이 말 한마디 속에 그 존 뉴턴이 그 깊은 그 죄성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본 고백입니까?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신,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신. 여러분, 이 같은 고백이 없이는 기독교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크신 사랑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어떡한다고 그랬습니까? 채울 수 없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성도요 찬양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가사를 쓴 이 작시자가 얼마나 그 죄의 깊이를
들여다본 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두루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늘에 높이 쌓아도 다 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늘이 끝이 있습니까? 하늘이 끝이 있냐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쌓아 올린다고 해도 다 쌓을 수 없고, 바다를 먹물로 두루마기에 다 써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이 작시자의 찬송, 이 가사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힙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회개와 죄를,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 말씀 속에서 바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의 권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하시는 이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바라바, 이 바나바하고 이 바라바하고 자꾸 혼동이 되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이방 전도의 개척자요,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라바는 바로 강도요, 살인자로서 기소당했던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 유월절에 전례에 따라서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을 때 백성들이 반대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바라바가 바로 석방되었던 자가 그 바라바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바라바가 내가 예수님의 못 박혀야 될 자리에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라바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살았다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깨달았을 때 그 바라바의 그 감격과 기쁨이 어떠한지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이 사형수와 같은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아무리 귀한 그 사면령을 들고 가서 외쳐도, 그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쳐도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자에게는 아무런 효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사막 9장에 보면 그 무비보셋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울 왕국이 멸망하고 다윗 왕국이 들어서서 그 다윗이 그 사울의 그 직계 가족을 찾지 않습니까? 그때 시바를 통해서 그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 있다고 하니까 그를 다윗이 찾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울과 다윗은 이 철천지 원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무비보셋이 어떻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이제는 죽겠구나 라는 절망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가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울에게 속한 그 땅을 무비보셋에게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상에서 항상 나와 함께 먹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무비보셋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죽은 개만도 못한 나를 어찌 돌아보시나이까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아니, 개라고 해도 정말 부끄러운 것인데 죽은 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은 개. 이보다 더 낮아진 자의 고백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본 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무비보셋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비보셋이 그가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고백처럼 죽은 개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구약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신약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신약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의 정죄와 심판이 없으면 신약의 복음의 영광을 맛볼 수 없다 있다. 없단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신약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구약의 율법의 정죄와 심판이 없으면 복음의 영광을 맛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두 말은?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 없다는 얘기고, 거듭날 수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율법을 받은 자, 율법을 받은 자만이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율법을 받지 못하면 기독교의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율법을 받지 못하면 기독교의 구원도 없단 말입니다. 보통의 기독교인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당장 마음 안에서 반발심과 아마 정죄의 판단이 나갈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이 복음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말을 구약의 율법을 모르면 신약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이나, 율법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율법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약의 율법의 정죄와 심판 없이는 복음의 영광을 맛볼 수 없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해야 제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독교의 구원을 운운하는 것처럼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만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 율법에 쓴 맛을 본 자라야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기쁨, 그 복음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복음의 달콤한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 율법의 고통스러운 그 회개의 쓴맛을 본 자라야 그래서 복음의 의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내 마음 안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진리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자리하고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아는 것하고 내 마음 안에 머무르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큰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머물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 마음에 머물게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아는데 내 마음 안에 머물러야 뭐가 와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엊그제 제 집사람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은혜가 되었느냐라고 내가 물으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를 하고도 몇 번씩 들으면서 때로는 감격의 눈물도 흘리면서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왜 그러겠습니까? 진리는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전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깊이 깨달아질 때 내 영혼이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세상 소리나 세상 지식은 한두 번 들으면 질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도 않고 꿀송이 같이 달게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 정금같이 사모할 것이요. 네. 시편 기한 꿀송이 같이 진리가 달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도 이 같은 율법과 이 복음의 자우를 계속해서 듣게 되면
지금까지 이 율법과 복음, 기독교의 참과 거짓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온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참과 거짓, 기독교의 좌우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임마누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